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셋째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그 무서운 쇠갈고리 채찍을 맞고 그 예리한 창에 찔리고 벌겨벗겨진 채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사형 선고를 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짐을,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더욱더 이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나음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사역에서 멀어지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의사 한 분이 살고 계셨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그 의사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척 알아내는 명이었어요. 그러나 의사도 나이가 들어 임종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임종을 지켜보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3명의 의사의 이름은 곧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부지런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도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3가지의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최고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최고의 명약이 있는데 그 명약이란 곧 성경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짜리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한 사람인데 성경을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기도는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에 비상약을 꼭 두어야 되는데 그 비상약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의사는 자신이 평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병원마다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약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요법이나 미신을 의지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그야말로 환자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앉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앞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한 정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죄와 절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전하고, 병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라는 겁니다. 특히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에게 있는 생명도 건강도 구원도 물질도 거저받은 것 아니냐. 거저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내용이셨는데, 재작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때에 자녀의 건강 때문에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으셨다는 간증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구약과 신약이다. 매일 가정에서 약을 먹듯이 이 구약과 신약 성경 3장을 꼭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읽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처방을 해줬다는 거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매일 3장씩 구약과 신약을 먹었는데, 놀랍게 1년 만에 아이가 그동안 먹었던 그 약을, 그 병원 약을 이제는 끊어도 된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고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국내외 자립 대상 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위한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칠곡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라 하신 선교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899년 9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전의 일입니다.
대구에 도착한 부에리 선교사님이 당나귀를 몰고 조야동 고개를 넘어오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한 무리의 부인들을 만났어요. 말에서 내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때 빨래하던 한 부인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정말 좋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지요. 부에리 선교사님이 부인에게 값없이 거저준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대구 칠곡교회 117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마다 예수 믿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절박한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흔한 그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코로나 진단을 받아도 판정을 받고 처방받을 약이 없고 병원이 없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가며 예수 믿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밤에 나가 대리운전을 하고 새벽에 택배일을 하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이 땅에 많은 기초교회들, 미자립교회들, 농어촌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치료비가 없고 생활비가 없고 학비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 앉아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어려운 청소년도 많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많습니다. 독거노인들도 많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대구 칠곡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등불을 밝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